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코로나 문제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이런 와중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줄 수 있는 귀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분투 노래가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제 공간복음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8번째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여덟 번째 포도의 농부 비유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하루에 몇 차례씩 사람을 구하러 갔는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포도원에 시급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끝부분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집주인 같다. 어떤 집주인 같다. 이렇게 이제 스테인에게 있는 그 이스테인이라는 그 학자가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의 상호가 분리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타당치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테인은 주인이 처사에 대하여 불편하고 있고 있는 처음 포도원에 온 농부들과 집주인과의 관계가 비유의 초점으로 여기며 여기서 불평하는 농부들을 유대인으로 봐 가난한 자들이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희생당하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에르메스라는 그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신들의 지식과 권위를 앞세워 사랑이 없으며 무자비하게 비웃고 비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지적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그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그 선언은 중요한 선언인데 바로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는 바로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자들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버림받다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도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포도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또 제 6시와 제 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 쓸 줄 하니 제 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스를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당연하겠죠.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그러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을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은 값을 주었도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와 나 한 데나리로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바로 누굽니까? 주인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포도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여기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그 주인은 처음 온 자와 나중 온 자를 동일한 품삯을 줬을 것인가. 물론 주인은 그 품삯을 처음 온 자나 나중 자로 동일한 한 데나리에 약속을 했기는 했지만은
약속대로 이행했던 그 주인의 처사를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했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상기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을 먼저 택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숫자가 즉 많은 사람보다 수가 적음으로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먼저 택한 이스라엘들이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았으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건,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비밀이란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춰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진가?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39절, 40절까지 보겠습니다. 38절부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즉 나중에 온 자들이 그 일을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완성시키지 못한다면은 처음 와서 그들이 한 데나리의 돈을 약속하고 일했던 그들까지도 제대로 품삯을 받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온 자에게 비록 짧은 시간에 일을 맡겼지만은 그러나 짧은 시간에 일한 그들이 가장 중차대한 일을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신 말씀 중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게 했던 것이 포도 농부입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혼인잔치 비유였습니다. 자,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시에 기록된 이 비유는 서로 다른 상이점을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천국 마치 어떤 이인과 같으니 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런 말씀드렸죠. 이 상이점에 대하여 도드라는 신학자는 복음서 저자들이 서로 다른 기록을 추구하기에 같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다른 점이 나타나며 다소의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공통적인 점은 초대받는 손님들이 잔치에서 제외되고 그 대신 하층인민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이죠.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가로. 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해 가라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네 한이 낫겠나이다. 과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을 얹어 그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건으로 되도 이거 엄청난 이적과 표적인데, 이 백부장은 나는 당신이 내 집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게 되면은 내 하인이 병에서
노인받을 줄 압니다. 라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그 하인이 말하기를, 그 백부장이 말하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하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만물이 제한할 수 없는데 그걸 어찌 내 집에까지 내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 영적인 사건을 잘 알고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영이다. 영은 권세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하인이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싶습니다. 그때 예수가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는 백부장 이방인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아주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말씀으로 심판하실 텐데 심판의 기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심판의 기준. 어떤 기준이 나옵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딘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일감이 있을 것이다. 백부장의 말 한마디가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떤 말씀이 기준이 될까요?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이 될까요? 네, 그 말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모든 우리가 잘못된 이론, 어떤 철학적인 것, 사람 생각 이론, 어떤 율법, 이런 모두 다 파한답니다. 마지막 때는 다 파하죠.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들, 어떤 철학적 얘기, 어떤 학문적 얘기들을 다 파한답니다. 파하고 생각까지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다. 결국 어떤 철학과 이론, 골로새 2장 8절에 나오죠. 사람의 생각, 또 학문,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한 것들을 복종이 될 때에, 이 대적한 것들이 복종이 될 때에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라고 예배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이것이 종말들이 된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것이 결국은 혼인잔치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또 언제 종말에 어떤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말하겠습니다. 자,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적은 무리를 통해서 천국을, 이 하늘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많은 이적과 표를 했는데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물론 이제 아주 공포 정치를 행했고 민자를 다 잡아다 오게 놓고 그들은 모든 살림을 몰수하고 또 십자가에 처형하며 화형으로 톱으로 켜는 그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임했을 때니까 과연 그 민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120명 모였는데 결국 120명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구원받은 숫자의 수라고 봐도
거의 틀림없을 정도로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런 적은 무리가 결국은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12제자와 더불어 복음 전하는 그런 사건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택하는 것이 많은 무리를 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자꾸 통합 그런 말을 합니다. 통합해서 통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력을 키우자는 것이죠. 세력 키워서 못할 건데요. 예수님 때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세력 키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은 창세부터 계속 나누고 분려자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코로나가 휩쓸리고 어떻게 되죠? 이건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으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떨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믿음을 가진지 안 가진지 분별할 수 없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엄청 어떤 권력적인 핍박이 만나거나 박해감이 만나면 과연 믿을 자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때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120명이 감람산에 모였던 것처럼 아마 그런 아주 경면 숫자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고 분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가 다가올 걸 아시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을 보이냐 하는 참으로 한심스럽고 아주 절망적인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마음을 추스리고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펴는 어떤 자의 습관도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선생도 참으로 어렵지만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와중에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성경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제3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왜 시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간. 자, 시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마태복음 22장인데 인과 같으니 종들의 청한 사람도 혼인잔치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자들의 이리를 내가 옷창을 준비했되 소와 살찜줄 잡아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벗도로 하나는 자기 상합처로 가고 그 남은 자는 종들을 잡은 능력하고 죽이니 임금이 너의 군대를 보내어 살한 자들을 포도원이 사건이죠. 포도원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지금 검토할 것은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도원 사건은 마태복음 20장 1절이죠.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가야 됩니다. 20장 1절. 시간을 좀 아까 빼먹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제3제랍니다. 20장 3절에 보면은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했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품삯이 되겠죠? 그런데 제3시에 나가보니 이랬어요. 제3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여기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6을 더 버텨야 됩니다. 6시를 더 버텨야 되기 때문에 제3시는 30, 40, 50, 60, 70, 80, 90, 9시가 되겠죠? 9시. 9시입니다. 9시는 마가복음 15장 25절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제3시. 그 다음에 제6시가 나오죠. 제6시는 마가복음 15장 33절인데, 여기는 제6시는 낮 12시가 됩니다. 낮 12시, 제3시는 이제 체프 시간이고, 제6시는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제6시는 십자에 매달리는 시간이죠. 정오.
정오 12시. 바로 정오 12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여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쥐고 물기로 나온 시간이죠. 그때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제6시 12시가 되겠습니다. 정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시가 나옵니까? 제9시 나오죠. 제9시. 제6시에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 5절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 또 나와요. 예, 9시는 몇 시가 되겠어요? 9, 10, 11, 12, 1, 2, 3, 3시, 오후 3시에 되겠죠. 오후 3시. 오후 3시. 오후 3시 이후에 결국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아레마드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그 시체를 달라하여 장사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포도원 사건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사건을 사건 속에 일하는 품꾼들을 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로 이렇게 또 공부를 이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지금 비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시간은 이제 열천이 비유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열천이 비유. 열천이 비유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25장 1절이죠. 성경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과 같으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란하되 보라 신랑이 그러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이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달라 하거늘 슬긴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자, 등과 기름의 문제입니다. 열천이 비해서 등과 기름의 문제를 어떻게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를 어떤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들러리꾼들이죠. 그것이 열천입니다. 그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열처녀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등만 준비한 자는 왜 등만 준비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왜 등과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설교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반드시 그날은 너 형제들은 그날을 알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짝이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짝을 이렇게 찾아서 연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또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0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너는 성길 때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반드시 짝이 있다. 하나도 그 짝이 빠진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한 사람과 이 열처녀가 지금 그날과 그 시를 알고 정확한 시간을 몰라도 그 날짜는 알고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고 나갔던 사람들 중에서 반은 등만 준비했고 반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자는 반드시 날을 알아야 되고 날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등만 준비한 사람과는 전혀 시간을 깨닫지 못한 자와 깨닫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살전입니다. 살전. 자, 살전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여러분 꼭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들하고 하는 자, 즉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한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 자라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지 아니하겠다 하신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바로 그런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 같은 형제들, 그 형제들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나오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시할만. 너희 자신은 아니에요. 너희 자신이 바로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 형제가 맞습니까? 원래 말씀 듣는 우리 선지성도 중에 나는 정말 예수님 형제야. 그럼 예수님 뭐라 불러요? 형님 불러야 되겠네요. 자, 형님만 부를 수 있어요? 형님 부른 자들은 때와 시기를 알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3절에 뭐라 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다. 그럼 여기 3절의 사람은 누굽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종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많습니다. 부유합니다. 내가 성경을 다 넉넉히 알고 있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나는 성경 박사야. 그런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겠죠. 성경 박사야 나는. 아주 나는 성경 도통했어. 나는 매일 하나님께 성령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 그런 사람 많아요. 설교 같은 나는 항상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설교하고 있다. 나는 성경 꼬지를 한 구절도 못 외우는데 말씀 줄 때마다 전부 이렇게 머릿속으로 성경 말씀 주셔서 지금 증언하겠다. 이렇게 설교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넉넉한 사람이야.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성경 뭐랍니까? 그런 사람 향하여 해산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결단코 주의 심판을 주님의 엄청난 그 징계를 너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취급받은 자들은 반대 때와 시기를 네 자신이 익히 알고 있다. 익히 알고 있다. 네 자신이 익히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렇다면은 왜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그 말씀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형제들은 아버지 안에 임말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14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주님 오신 날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즉 아들도 형제들도 다 아버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아버지만 안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다른 자들은 천사들은 뭐 아무도 모른다 하는 말씀이 응해지게 되겠죠. 이거 열천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5 처녀는 날짜는 알았습니다. 오늘 오실 거야. 근데 시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있는 등불, 기름 조금 남은 들고 있는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금방 오실 줄 알고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시간을 아는 5 처녀는 밤중 늦게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등 속에 있는 기름과 끄는 모자를 알고
기름을 또 따로 병에다 더 챙겨서 가지고 갑니다. 그 5명은 주님이 오실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형제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청받은 자 있고 택함받은 자 있습니다. 저 앞에 전주에 얘기했죠.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 우리는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택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형제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의 참여함과 참여치 못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지금 여기서 조는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주님 오신다는데 잠자면 안 되지. 눈을 비비어 까서라도 잠을 자지 말고 기다렸다가 주님 모시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깊이 하려 보니까 조는 자들은 때를 모르는 자입니다. 계속 앞으로 1시간에 오실 거야. 조금 한 10분만 더 기다리면 오실 거야. 그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새벽 몇 시에 주님 오실 거야 하고 그 시간을 아는 사람들은 미리 잠을 자둡니다. 그런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이에요. 이게 좀 믿음이 없어서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으라는 얘기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네?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때와 시기를 알고 서 있으라 이런 얘기가 깨어있으라는 얘기지, 잠자지 말고 끄벅끄벅 조언하는 있더라도 절대 자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조로 풀지 말고 문자적으로 풀지 말고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말씀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 진리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형제라는 자에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 속에, 그런 부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열처나 이 비유 속에서도 또 이런 비유가 있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예복을 꼭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한참 무르길 때에 주인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형제여,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그 형제 입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예, 유구몬이다. 입이수도 말은 못하는 유구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구몬 된 자들은 바로 이 똑같이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가며 슬피우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은 무엇이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옳은 행실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켜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바로 이 예복, 신세마포를 입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즉 아버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은 저절로 지키는 것이죠. 사람들은 율법을 꼭 지켜서, 행위로운 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사람만인데,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법이지 구원의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을 지키려면 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외인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바로 지금까지 쭉 했던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좀 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 봅니다. 달란트 비유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재능대로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도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 다음에 이제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제 여호와가 회개하시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벌써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하고 성과금을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차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지어다라고 2달란트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2달란트도 배를 남겼습니다. 배란 성령의 배란 얘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갑절 그러죠. 갑절이 배죠. 그러나 원어상으로는요. 갑절, 둘이 넷되고 5이 열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갑절한 얘기는 짝을 얘기합니다. 짝.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이 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보다 갑절의 영광을 받기 원하면서 했을 때에 엘리야가 네가 참으로 어려운 걸 나한테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들림받은 것을 네가 보게 되거들라. 네가 말한 그대로 갑절을 얻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 갑절을 보시죠. 그 말도 똑같은 얘기죠.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한 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갑절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미리 설명해 드리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달란트 받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재밌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랍니다. 자, 우리가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 1달란트는 금이 34kg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34kg. 금 한 돈이면 3.75g이에요. 내가 계산을 어디 해놓는데 못 찾았는데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죠. 1만 달란트라면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금이 거의 되겠죠. 1만 달 빚진 자도 나오는데 여기는 5달란트니까 5달란트도 이게 얼마 됐어요? 10달란트면은 340kg입니다. 금이 340kg입니다. 금비 340kg.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달란트로 비교하겠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주로 얘기된 말은 돈에 대한 말로 일관되고 있지만은 이 돈을 이윤을 남겨서 그 또 이윤까지 주인의 것이라고 뜻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이윤을 남겼을 때 그 이윤까지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1달란트. 근데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의 얘기는 거칠고 어떤 누구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굴복하지 않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단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지막 시험 뭐랍니까? 너는 네게 절하라. 절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네게 주겠다. 나도 누구한테 받은 것이거늘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모든 것을 사단이 권세로 합법적 권세로 이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한테 받았던 것을 다시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은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굴복하신 분이 아니죠. 굳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굳은 사람은 아주 거친 뜻도 있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뭐라 했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랬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놨다 그렇게 말합니다. 묻어놨다가 아주 그대로 아주 보존을 잘 시켜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심지 않아서 거뒀다는 얘기는 바로 구두쇠처럼 모으는 데는 광적이면서 투자하는 데는 인색하고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불로소득을 아주 자행하는 아주 파렴찬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심자도 걷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500년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00년 사건. 자, 500년 사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늘에서 축사합니다. 보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에서 축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많은 사람을 50몇씩 안치라고 띄워줍니다. 예? 즉, 모세오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까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는데도 12바구리를 걷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랍니까? 심지 않아서 거뒀다. 다른 사람도 수고 노력해서 땀 흘려서 갖고 와서 이렇게 거두는데 당신은 전혀 심지도 않냐고 노력도 않냐고 그냥 아주 그냥 거칠은 방법으로 아주 그냥 강권적으로 거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해치지 않는 데서 뭐 같다 그럽니다. 해치지 않다는 것은 분산하다, 뿌리다, 막 그런 얘기 되는데요. 즉, 분산해서 뿌리지도 아니하고 모으는 사람이다. 뿌리지 않고 분산시키지 않냐고, 얼마 전 남에게 베풀지 않냐고, 어떤 씨를 뿌리지 않냐고, 그냥 모으기만 했다. 그냥 긁어 먹었다. 아주 수저노처럼 긁어 먹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두고 이렇게, 무엇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결국, 키질도 않냐고, 심지도 않냐고, 씨 뿌리도 않냐고, 불로소득 사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야, 고기 좀 잡아내냐? 예,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나는 베드로는 갈릴바들 아주 그냥 아주 환히 들여다보고, 그동안 아주 익숙한 아주 사람입니다. 갈릴바다라면 아주 정확하게 익숙한 사람인데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553마리의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아주 배 가득히 채울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걸 보고 뭐랍니까? 이 한 달에 받은 자는 심지도 않고 씨 뿌리도 않고 아주 불로소득만 하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엄청 두려운 사람이다. 두려운 분이다.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큰일 난다 잘못하면. 이거 돈 잘못 썼다는 큰일 난다. 없으면 큰일 난다. 예? 요즘 주식 투자해서 뭐한 것처럼 그렇게 주식 투자하면 되구나. 그러니 원금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은 땅에다 묻어놓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땅에다 묻었다라고 이 사람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여. 무서워. 어느 누구도 범잡을 수 없는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 돈 투자해서 날려버릴까봐 겁이 나서 그대로 땅에다 묻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하죠? 야,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차라리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자나 받을 것을 그랬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그러면 재능대로 맡겼으면 반드시 재능대로 일해야 되겠죠. 설령 힘써 일했으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는 것을 보신다고 했어요. 너가 나를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네가 피를 뿌렸냐, 얼마나 내가 노력해서 땀을 흘렸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뜻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질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 비밀한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전도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비밀한 말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버지 뜻이 아닌 자기 방법 자기 생각하는 것은 꽝이다. 전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나무 읽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비가 납니다. 무화과나무 비고 12절에 보니까 11절? 11절 달란트 있죠? 11절은 달란트. 그 다음 12절 무화과나무 피입니다. 무화과나무 피고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자, 무화과나무 비유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신 후에 이 비유를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속의 일과 연관되어 징조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에 국화하여 이스라엘의 국가적 역사와 이 비유를 연관시켜 종말을 예견하나 이는 비유의 특징인 가장 친밀하고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의 진리를 밝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였기에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의 진행은 결코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면서 종말론 쪽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나무 비유. 참, 무화과나무 비유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용이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시장하셔서 잎이 많이 있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가봤더니 무화과나무는 없고 잎만 무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다신도를 통해서 사람이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바로 그 무화과나무는 말라서 죽게 되죠. 21절 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자, 베드로가 눈이 뭐 투명 인간입니까? 투시 은사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뿌리로부터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라고 그 입에서 증언합니까? 우리가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은, 자, 성경 봐봅시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요. 이사야, 자, 1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요, 모략과 재능의 신요, 지식과 여호를 경외한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새 한 줄기에서 싹이 나서, 줄기 싹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이 되다. 나무를 뚝딱 잘랐으니까요.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뿌리에서 나와야 되겠죠. 결국 누가 잘리면 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잘리면 당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로부터 결국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열매를 맺게 되겠죠. 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바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혔다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혔다는 것은 뭔가 무화과나무가 이 구속 속에서 계시하신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러겠죠. 결국 이 무화과나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자, 5장 봅니다. 이사야 5장, 자, 2절 문제 볼게요. 2절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자,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부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소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줬도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속담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어떻게 돌을 제하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가 나올 수 있다? 그냥 가정한 것입니까? 가정? 가정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의미가 있겠죠. 자, 무엇을 제했습니까? 돌을 제했습니다. 돌이 뭡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반석이죠. 반석은 뭡니까? 예수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면 안 됩니다. 즉 말씀을 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하고 그냥 흙에다가 심었더니 극삽을 심었더니 그게 변질돼 가지고 들포다 나와버립니다. 당연히 들포다 맞는 것입니다. 돌을 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돌을 제야 맞아요. 돌을 제하고 잡초를 제하고 깨끗이 하고 그냥 땅을 그냥 보드럽게 만들어서 거기다 거름하게 해서 나무를 심으면 아주 좋은 결실을 할 것이 하는 것이 우리의 농부들.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한 말씀이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씀 비유라는 이 비유로 말한 것은 창세로부터 감춘 거, 이거 감춘 거예요.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건 완전한 비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를 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쟀기 때문에 생명 말씀을 재버렸기 때문에 전부 뭡니까? 쟀으니까 거짓 증인들의 말, 적그리스도의 말, 하나님 회파시키는 모든 잘못된 이론들, 모든 철학들, 그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싹 재했다. 그랬더니 어디 되죠? 덜 포도가 되었다. 덜 포도라는 것은 짐승이 먹는 포도입니다. 사람이 먹는 포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덜 포도했다. 왜 이랬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한 번 더 봅시다.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 7절을 보게 되면은, 자,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예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족속이요. 그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나무는 유다 사람, 포도는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를 얘기한 것인가? 무화과 나무인가? 그러면 상수의 나무인가? 무슨 나무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되겠죠? 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3장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7절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3장 7절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상치 못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과원주의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보아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땅만 흡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3절을 봅니다. 13절 보면은 13장 7절이요. 내가 잘못했네. 이 말씀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보다 얻지 못해 찍어버리라 말씀하시는데, 무화과나무의 포도원에 6절 보겠습니다. 포도원에 6절 펴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 구하나 얻지 못하더라. 자, 우사를 지면요 소를 키워야 됩니다. 돈사를 지어놓고 거기다 소 키우는 사람 없어요? 닭게장, 닭 키운 집에다가 소 키웁니까? 그 여기는 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기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따 오후 시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또 한 5분, 10분 휴식하세요. 감사합니다.